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너를 위하여 만드는 방주란 제목으로 소대희 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 친구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인데요. 잠깐 화면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야. 지금은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야. 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반대 친구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방주에 탑승하자. 믿음으로 방주에 탑승하자.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수련회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인사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초등국 오프라인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겨울 수련회는 온라인 수련회를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온라인 수련회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혹시 온라인 수련회 주제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 있나요? 누구요? 하진이?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가장 근접했습니다. 오늘을 위하여였어요. 우리 온라인 수련회의 주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제 만나는 게 아니라 내일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만나자, 오늘 확인하자 의미를 담고 진행한 온라인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했던 온라인 수련회 스케줄을 보면 저희가 아침을 뭘로 시작했죠? 아침 체조, 아침 만나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 만나를 진행했고요. 그럼 밤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밤의 만나 맞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늘 나를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밤의 만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늘을 시작했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을 해본 다음 세대들은 맛을 봤을 거예요. 어떤 맛을 봤냐? 아, 내가 하루를 살면서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생각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느꼈을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직 오지도 않을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는 나. 나의 오늘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온라인 수련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그럼 이제 오프라인 수련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확인을 할 거냐? 오프라인 수련의 주제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이번 오프라인 수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오늘 지금 초등국 예배입니다. 지금 초등국 예배가 수련의 1강 말씀이에요. 수련의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2강의 말씀을 전달할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히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너를 위하여 만드는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자동차 브랜드가 뭔지 아시나요? 기아, 현대. 맞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기아도 뭐 인기가 많은데요. 그쵸? 왜냐면 제가 이 현대자동차를 몰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투싼이라는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이제는 이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 현대자동차의 인기가 좋은데 제가 오늘은 이 현대자동차의 인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이 현대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사람 맞습니다. 네, 이름을 말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알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이미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요. 현대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분이세요.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 현대라는 회사를 거대한 대기업으로 일궈내신 대한민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기업인이시거든요. 이 정주영 회장님이 자주 말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봐 해봤어?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확률이 적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다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이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때마다 정주영 회장님은 늘 이렇게 말했대요. 이봐 해봤어?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꼭 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우리 선율이 꿈이 배우인데, 그렇죠? 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꿈을 형이나 오빠나 언니한테 나 이런 꿈이 생겼어. 난 이런 꿈을 도전해 볼 거야 라고 말했는데 형이나 오빠가 언니가 야 축구 선수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배우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이봐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못할 것 같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해보지도 않아놓고 왜 포기부터 먼저 하려고 하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이 계약을 성공시킨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 사진이 1970년대 우리나라 사진이거든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에는 큰 공장도 없었고 큰 배도 없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그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커다란 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외국의 큰 회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큰 배를 만들 거니까 계약을 해달라라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혹시 동생이 있는 다음 세대 있나요? 동생? 많이 있네요. 손 내려주세요. 갑자기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대요. 재료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만 원. 자기가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만들어드리면 엄마 아빠가 그 음식을 먹고 감동을 받아서 반드시 용돈을 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용돈을 받아서 15만 원으로 갚겠대요. 동생이. 근데 내가 아는 동생은 음식을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고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음식을 만들겠대요. 그럼 여러분 동생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는 누구 믿음이 엄청 좋은 친구인데 근데 이 동생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당시 우리나라는 배를 만드는 공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배를 만들 테니까 계약을 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배를 만드는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서 왜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정주영 회장님이 주머니 안에서 지폐를 꺼냅니다. 저게 우리나라 옛날 돈이에요. 지금은 500원이 동전이지만 저 당시에는 500원이 지폐였어요. 아마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500원짜리 지폐를 집에 갖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따 또래 모임 때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 이 지폐 본 적이 있는지. 있어요? 지금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따가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저기 500원짜리 지폐 뒷면에 배가 있어요. 배가 보이거든요. 저 배가 혹시 뭔 줄 아세요?
거북선. 여러분 똑똑한데요? 거북선 맞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저 지폐를 보여주면서 외국인들한테 말했대요. 우리나라는 1500년대부터 철로 배를 만든 민족이다. 그 배가 이 거북선이라는 배다. 당신들이 우리랑 계약을 해주면 우리는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설득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저 계약을 시작으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짓고 또 이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진짜 배를 완성시킨 거예요. 사진에 보이는 배는 현대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26만 톤급 가로 길이가 300m. 300m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축구 경기장이 3개가 붙어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완성을 시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했지만 이봐 해봤어? 라는 도전 정신과 우리나라도 큰 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성공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현대라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현대라는 회사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아가 또 있어요. 맞아요. 기아를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버지 차가 기아차인가 봐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주영 회장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무모하게 배를 짓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정주영 회장님도 무모해 보였지만 정주영 회장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무모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모해 보이는 이 믿음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에 또 집중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람을 만드신 걸 처음으로 후회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아기가 처음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해요. 왜냐?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도 없고요.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지난주에 누구라고 말했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의 후손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좋은 소식, 복음이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오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할 건데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첫사람 아담의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걸까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세상에 사랑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 먹는 게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제가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얼렁뚱땅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준비해서 이 자리를 올라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문이 완성되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초집중을 해야 딱 7시간, 8시간 걸려서 완성이 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문을 집중해서 만들 때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잘 안 가고요. 스타벅스를 자주 가요. 카페에 가서 스타벅스 가서 한 7시간, 8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또 어디 잠깐 가야 되죠? 화장실 가야 되죠. 그렇죠? 음료수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또 이제 중간에 배고프면 또 간식을 주문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저기 올려져 있는 아이패드를 제가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갈까요? 보통은 그냥 올려두고 화장실을 갑니다. 보통은. 제가 아이패드를 올려두던 핸드폰을 올려두던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이 아닌 것은 대부분 잘 안 가져갑니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소매치기범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훔쳐가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전문적인 소매치기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유혹에 빠져서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친구 물건을 어쩌다가 한번 우리 집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부모님 지갑에 어쩌다가 한번 손을 댈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봤다. 아유, 진짜 성공인 남자예요. 상남자입니다, 아주. 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난 우리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뺄까? 난 어떻게 하면 저 친구의 물건을 훔쳐가지? 나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일까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쩌다가 한번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지어놓고 후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사람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바르고 뭐가 올바른 생각인지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에 잡혀 있으니까요. 계속 악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에 잡혀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뭐였냐? 홍수를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홍수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이 전도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제 죄를 한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판장이, 법으로 심판하는 재판장이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조금 약하게 처벌을 하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하고, 그게 맞나요, 여러분들? 네,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나랑 친하다고 해서 처벌을 봐주고 나랑 안 친하다고 해서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그건 올바른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과 사망과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죄악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회개할 텐데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두 번째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엄청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방주를 짓는데요, 길이는 300규빗, 이게 미터로 하면 135미터 정도 돼요.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방주는 엄청나게 큰 배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진은 방주를 예로 들은 사진인데요, 실제 크기가 저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상상해 보세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복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저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흔하지 않았었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안개가 땅을 덮으면서 물이 생기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비가 흔하지도 않았고 비가 내리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노아는 곧 하늘에서 홍수가 내릴 거라고 말하면서 거대한 배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정주영 회장님은 당신들이 도와주면 우리가 배를 지을 수 있겠다라고 설득이라도 했지, 지금 노아는 그게 아니에요. 곧 하늘에서 홍수가 내릴 건데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그래서 방주를 짓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정주영 회장님을 보면서 비웃었던 건데 비교도 안 되게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무모한 사람이라고, 어쩌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홍수가 내릴 거고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방주가 완성됐고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물들만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7일 뒤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방주가 완성된 뒤에 7일 뒤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온 땅이 물로 덮여버렸고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고요.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과 방주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홍수는요, 여러분들 비가 많이 내렸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배를 만들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홍수 심판과 방주 이야기는 죄에 빠진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 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 오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방주에 탑승하자. 친구야, 우리 방주에 탑승하자. 자, 이번에 반대 친구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탑승해야 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탑승해야 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여러분, 방주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요 돈으로도 탑승할 수 없고 인기로도 탑승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에 탑승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결론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고 찬양은 왜 하세요? 이 예배하는 시간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수련회 할 건데 수련회를 왜 해요?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시간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아빠를 위하여 찬양하고 친구를 위하여 수련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암송할 성구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틀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틀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틀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노아 시대의 방주를 준비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합니다.